2026년 첫 집회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설레고 흥분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되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도 동일한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2026년 첫 집회를 열어갈까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지금은 죽지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을 마치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누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것입니다. 기노스코는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경험한다, 관계한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현재 시제로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있다,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분들과 경험한다, 하나가 된다, 그분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또 그분이 계시로서 임할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것은 개념일 뿐입니다. 개념 안에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념 속에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것은 당신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추론하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밖에 영이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체험되고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추론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심중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때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유업, 기업, 그것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심중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새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개인이 맺은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입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서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지식을 매일매일 더하러 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지식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바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바른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만든 가짜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야,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공로를 만들어야 돼, 이런 자기 방식대로 만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학의 흐름을 보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창조, 섭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섭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능력이고 통치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개혁주의로부터 계속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한 창조, 섭리, 구원, 이것을 다른 말로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지배하신다, 예정하신다,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전부 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그분이 피조 세계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의 관점에서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그 존재적 주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방금 이야기한 관계적 주권이 온전하게 정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많이 나누는 것, 속성들이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신실하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본질이 속성으로 표현된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적 본질, 다른 말로 존재적 주권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됨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그 용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 용어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뭐뭐시다 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됨이십니다. 아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아멘. 그것은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됨이십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자체가 사랑 안에서 완전한 생명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했을 때에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 때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모양대로라는 건 becoming,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성숙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우리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됨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 생명,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이고 존재적 주권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안에 거하고 상호 내재하고 상호 침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생명과 하나됨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생명을 이야기할 때 사랑과 하나됨 없이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사랑과 생명 없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언제나 동시에 함께 동력하십니다. 단독 사역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구별되시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도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리시킬 수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됨에 대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것도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관계적 주권과 그에 따른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에 기초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적 주권에서 벗어나는 교리나 또 그러한 주장은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학적인 명제들은 바로 이 존재적 주권에 기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론. 즉 그 말은 뭔가 하면 칼빈은 만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셨다고 해서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에 기초할 때 예정론, 지금 이야기한 칼빈의 이중 예언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를 멸망으로 예정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 생명의 본질과도 충동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중예언,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에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됨의 관점에서 볼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정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관계적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능력, 그 다음에 예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온전치 못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신학적인 명제들은 바로 이 본질적인 존재적인 주권의 기준에서 다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생명, 하나됨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을 이해하셨다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죄는 분리,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지 못한 자에게 심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라고 명칭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구약에 있어서는 죄 아래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었는데 그들이 뭔지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죄를 몰랐지만 이 율법이라는 그 거울을 비추어 볼 때 너가 하는 일이 바로 죄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다, 형통과 축복은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의의 관계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가졌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율법을 항상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과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생종하고 번성할 것이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과 축복과 저주와 사망을 놓았으니까 너는 생명을 택하라, 조건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구약, 그것의 기준이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을 받는 것은 조건부라고. 지키면 형통, 축복, 생명. 안 지키면 저주, 사망, 형벌. 율법 준수는 축복이고 율법의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이고 하나님과 관계는 분리된 상태다. 그리고 형통과 축복은 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제 신약에 있어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약속 새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때 이 약속으로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이야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창조시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혼과 몸의 죄를 사함받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사함,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지금도 자신이 새 언약을 맺었는지 옛 언약을 맺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로다. 어떤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신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오직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여전히 이 정도는 아닌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좀 더 헌신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이야기.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분리된 존재에 있어서는 조건부였어요. 조건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새 언약을 맺었다면 조건부라는 게 없어.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라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됨이시라고. 조건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라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따라서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그것은 조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죄의 관점, 죄 사함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그 실현의 관점으로 본다면 생명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아니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 때문에 그 창조 목적이 지연되고 왜곡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고 그 창세기에 계획하셨던 것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단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끝일까요?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성소였어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이 성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돼 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그것도 사랑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두 생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 장막을 치시고 계시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성소가 되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 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놀라운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창조 목적을 본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 생명, 하나됨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죄를 지은 근원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복된 소식은 뭘 의미하느냐? 마귀가 통치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고 본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오셔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단지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으로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에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흙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부모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났어. 육신, 혈통, 사람의 뜻으로 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단지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 존재적,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가슴을 피시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 말은 사랑, 생명,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존재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뉴크티시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를 내 이 신체, 이하고 내 생각, 감정을 가지고 나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과거와 똑같이 사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독교 이 핵심 본질을 왜곡시켜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 칭의로만 생각해 온 거예요. 재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근데 여기는 정말 아주 숨겨진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고 죄만 사함 받은 거야.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본질인데, 우리는 단지 내 죄를 사함받았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체인 삶을 사는 거라고. 그분이 my Lord인데, 나의 주님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체인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있지만 재창조가 없는 거예요. 내 주체가 바뀌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칭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재판을 해서 벌을 준다. 그래서 단지 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이것을 생명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 우리가 거듭났다,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법정적 관점으로 보니까 죄 사함을 얻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로마서 7장 4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곳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사실은 그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이 다 내가 된 거야.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을 위할 수 있어. 주님을 위할 수 있어. 내가 건강해야 주님을 위할 수 있어. 내가 돈이 많아야 주님을 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나한테 좋은 일을 주셔야 되고 건강을 주셔야 되고 돈을 많이 주셔야만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나타내는 삶. 그러면 어떻게? 일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정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건강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과는 달리 신약 시대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그 형상을 따라가는 형제들이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Have the same father, 동일한 아버지를 두셨다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라고. 예수님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말은 동격이 된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해가 되나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떠나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설령 죄를 지어도 우리가 마지막 그 사랑의 결산을 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것이 본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바로 타락 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단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 그 이유는 뭔가?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아멘. 구약과는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라고. 구약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고. 그러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일 잘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 가지와 포도나무는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포도나무의 생명이고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아들한테 주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징계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고 하나됨이세요. 두 번째,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 주고 판단하고 징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해소동이에요. 근데 너무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와 벌 속에서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바꿔야 되는 것은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됨이기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의 태생과 우리의 국적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생득권이 주어졌습니다. 날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아멘. 신기한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생득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31절에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아버지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 더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생득권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본래 하나님이 뜻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말할 때 법적으로는 영혼, 몸 전부가 다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영만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영향받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만약에 우리 영혼 몸을 다 구원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 지을 필요도 없고 부활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로봇밖에 안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 안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그 본질에 응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든 생득권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주님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는 여전히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지만 생혼,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귀가 왔을 때도 그 마귀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기회를 주신 건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이 다시 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승리한 일, 그 일이 나에게도 지금 일어나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 삶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생각과 내 감정, 어릴 때부터 세상 풍조로부터 부모로부터 초등학문으로부터 배웠던 그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나는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해나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평범한 일상 삶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된 존재라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율법을 내가 지키면 이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덕권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의 종로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은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옛날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면 이때 목숨이 뭐라 그랬죠? 푸시게 혼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멘.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 말은 자기의 혼이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찾으리라. 아멘. 다른 말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때도 생명이 뭐냐? 푸시게 혼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 즉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혼이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본래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근데 바로 아담과 하와는 혼을,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혼이 방향 전환을 한 거고,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죄의 결과만, 즉 행위에 대해서만 논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서 하나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스스로가 분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너가 정령코 죽으리라.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다른 말로 하나님 영이 거두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됐느냐? 두려움이 임한 거죠. 두려움이 임해서 그 바람이 불 때 동산 안에 하나님이 구하시고 아담아 아담아 이럴 때 숨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가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행동의 표현이 죄를 짓는 거죠. 행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 자유의지적 독립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본래는 자유의지적 의탁자, 자유의지라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 사랑, 하나됨에 의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유의지를 의탁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유의지적 독립자,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어둠 속에서 사는 존재, 영적 어둠 속에서 사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유의지적인 독립자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지금 모두가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배운 것이 뭔가 하면 죄 안 짓고 거룩해 사는 것 배운 거예요. 도덕 윤리의 기초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이걸 없애는 방법은, 두려움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거짓자로 당신이 만들어낸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가 주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당신이 자유의지를 혼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당신 선택이야.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고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 거할 수도 있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바로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구약에 있는 것과 똑같이 수치심, 정죄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건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만든 거라고.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원해서 만든 거라고. 내가 원해서 만든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라고. 결코 하나님은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어로부터 난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밖에 있는 선택은 누가 하느냐고?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생명, 하나됨이야. 모든 걸 다 주신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라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로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든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왔을 때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갈 때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걸 당한 거라고,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 오늘 핵심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핵심의 메시지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로 살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 죄를 짓고는 수치심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며 살아온 거라고. 근데 그것은 자기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 아멘. 그분은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결코 그분은 나를 쳐다보시고 따라다니면서 나쁜 짓 한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한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God is so good. 너무너무 좋으신, 이거는 세상의 것과도 표현할 수 없는 선하신 분이고,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그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매번 살아가면서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 속에서 어떻게든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죄 가운데 빠지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로마서 8장 1절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잖아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것보다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신앙의 핵심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래서 죄를 지었어. 두려움과 수치심과 정죄감을 느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조건부요? 네. 그럼 뭐예요? 믿음이잖아. 처음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어. 그것도 내가 원해서 살았어. 그래서 벌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 두려움을 가져, 수치심을 가져. 그렇지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사실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먼저냐고. 아멘. 아멘.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 매일 그 전쟁이야. 그놈은 내용물을 갖고 나를 속이거든. 이 내용물. 근데 우리는 내용물에 빠지면 안 돼. 그게 나를 죽일 것 같고 내일 나
큰일 날 것 같고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도 그 내용물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 할거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 모든 죄와 모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회개 많이 하는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라. 그래서 표를 하나 보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표를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비교표를 보면 근본은 뭐냐? 죄, 불순종, 혼의 방향전환이지만 신약은 오직 믿음이라고. 이제는 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구약에 있어서는 영적 죽음이고 하나님과 분리됐어. 신약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영적 생명을 가졌어. 심리적 결과는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야. 담대함은 뭔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담대함이야. 여러분,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죄를 짓고는 하나님 그 빛 앞으로 못 나간다. 타 죽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당신 노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간다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고. 아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더 해야 돼. 말씀 더 봐야 돼. 헌신 더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됨이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와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힘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두려운 거라고.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에게는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거라고. 언제라도 나갈 수 있어. 언제라도 나갈 수 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가 죄를 지었을 때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죄를 지었을 때가 우리 아버지가 제일 필요할 때야. 우리 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을 때야.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는 그냥 우울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것은 하나님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난 여러분의 여기에 심중에 막 칼로 막 기록해 놓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존재적 주권이라고. 모든 걸 여기에 맞춰야 돼.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야. 하나가 되었어. 분리될 수가 없어. 더 이상 분리될 수, 죄를 지어도 분리될 수 없어. 언제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받을 때까지 분리될 수가 없어. 기회를 주신 거야.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주신 거란 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결코 하나님 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 좀 덜 보고 또 교회 안 나가고 이러다가 사고 당하면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죄 짓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또 결단한다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금식하고. 근데 그거 다 채우냐? 못 채워. 결국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금식도 뭐 한 하루만 하지 또 일주일 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못 지켜서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거. 그냥 갈 수는 없다. 선물 보따리도 갖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피했지만 신약에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 언제? 죄 지었을 때. 죄 안 지었을 때 나갈 필요도 없어. 같이 있는데. 자유의지 독립자적인 삶을 사지만 자유의지 의탁으로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거. 아멘. 그게 우리 신약의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아니 내 죄 안 짓게 하시지 왜 내 죄 짓도록 허용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 안 짓게 처음부터 끝까지 죄 안 지면 그건 로봇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언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요? 맞아요. 죄 지었을 때. 이게 참 죄 안 지어야 되겠지만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최고지만 그리스도 밖에 내가 선택해서 나왔을 때 죄를 짓고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 이 문제 내가 해결하는데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되니까 거기에서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뭐든 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생각과 감정, 이 상태가 내가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담대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의 돌탕 이야기잖아.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 돌아온 탕자는 어쩌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었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당신 죽을 거고 그럼 유업 일부는 내 거니까 지금 내놔라. 호로 자식 중에도 상호로 자식이란 말.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분리된 거잖아. 자기 스스로가 분리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주체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아버지 아들 되기 싫다. 내 독립적으로 그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타락이잖아. 그렇게 살았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었어.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근데 아버지가 심판했어요? 벌 줬어요? 시간 제약 뭐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 아버지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됨이라고. 상그가 먼데 와서 뽀뽀하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이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준 거라고. 죄를 지을 때도 이 아들이 잘한 건 담대함으로 물론 품꾼으로 쓰임 받겠다고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삼아준 거잖아. 아멘.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짓고도 아버지 앞으로 왔을 때에 담대함으로 왔을 때에 심판하고 벌 주신 게 아니잖아.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빠진 이야기가 뭐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빠진 거라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이 이야기 스토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 안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한테 죄값을 지불하도록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값 지불한 적이 없잖아요. 아들을 벌했습니까? 아니요,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책임을 맡겼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뭔가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지 그리스도 밖에서 심는지 그 차이라고. 그리스도 밖에서 심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죄고 약함이라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심든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하게 나오고, 할렐루야,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오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 생명, 하나됨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심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시고 생명이고 하나됨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내가 선택한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구약의 유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분리된 상태에서 조건부적으로 율법을 지킬 때의 축복 형통. 그렇지만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못 받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인인 그 삶을 살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거나 우리에게 죄책감, 두려움을 주시는 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것.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힘든 걸 받고 두려움, 그 다음에 수치심, 뭐 이런 괴로움들, 이런 걸 가질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걸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 그게 회개란 뜻이라고. 회개는 바로 죄를 지었을 때 회개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죄악과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거짓자로 그걸 붙들고 나 너무 우울해요, 슬퍼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게 은혜고, 주님은 바로 나의 모든 죄와 죄악과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여전히 나 너무 괴로워요, 슬퍼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생각일 뿐이지 내가 아니잖아. 그 생각과 감정을 주님이 가져가기를 원하시잖아. 그리고 짊어지시기를 원하잖아. 근데 그걸 안 드리는 거야. 주님께 안 드리고 이거 내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 슬픔들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 게 아니라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깨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주님 이거 당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그 일을 당했지만 이제 이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그때 누리는 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 늘 365일 껴안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 이래서 힘들고요, 나 이래서 괴롭고요, 난 이래서 우울하고요. 마귀가 한 일, 그 마귀가 더 하라고 계속 심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서 슬퍼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 그에 따른 두려움, 수치심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내 거 아니다. 아멘. 이거 내 거 아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걸 안 드리는 게 죄를 짓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가장 큰 죄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믿고 있는 거라고. 쉽게 말하자면 거짓 자에게서 죄라는 건 율법을 어긴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는 그 죄로 인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안 드리고 그 자기 거라고 붙드는 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첫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을 버리면, 심중에 그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면 결론은 뭐냐? 그 거짓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거짓자로,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로 죄를 지었어.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 근데 마귀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문제가 내용이 뭐든 간에 죽을 값에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그 사실을 안다면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혼이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려버리잖아. 거짓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내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게 거짓자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각과 감정을 드리면 죽는 게 뭐예요? 거짓자가 죽는. 거짓자가 죽으면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더 짓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행하며 살지 맙시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됨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태생, 국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득권도 주어졌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 생명, 하나됨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할 때 이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운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죄책감, 수치심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지었을 때도 죄책감, 수치심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라고, 그리고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주님께 드리라고. 아멘.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언제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라도 그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은 앞서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누구한테 배워서 책을 읽고 배웠던 그 모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묶여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나는 자유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건데 우리는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야. 세 번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상쾌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내 심중에 심겨져 있고 여러분 이제는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출력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때 시인한다, 호몰로게오, 동일하게 말한다. 들은 건 많이 들었는데 나간 건 옛날하고 똑같이 말하면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십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나는 주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누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둠의 권세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마음에 묶여 있고 정말 내가 죄인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것부터 해방받았다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쩌면 하고부터 지금까지 이 잘못된 묶임에 묶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책감, 수치심 속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두려움이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스스로가 분리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이신데도 내 스스로가 분리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 마귀들은 속살거리며 여러분을 도둑질할 때,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게 이렇게 속살거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마귀의 속살거림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을 누리는 자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목 뒤에 여기에 엄청나게 딱딱하고 늘 힘들고 괴롭던 분, 자유롭게 된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묶여 있고 아팠던 것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이 늘 쥐어짜는 것 같고 이 가슴이 어떨 순간에 꽉 이렇게 누르던 분, 지금 그 자유함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늘 소화불량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생각이 많고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소화가 안 되는 분, 속이 늘 뭔가 채워져 있고 더부룩한 사람, 지금 시원케 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과민성 대장염,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과민성, 늘 변비와 설사를 계속해 나가고 이 편안하지 못한, 조금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과민성 대장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도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우울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를 낮게 보는 수치심, 늘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2026년 첫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결코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로 아버지 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행한 것입니다. 나는 담대함으로 언제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늘 자유합니다. 주님, 나는 늘 해방받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